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 어떤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는 소경들만 모여 살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하루는 소경 6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커다란 코끼리를 타고 마을로 들어오는 외지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코끼리가 크잖아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대들 때마다 땅이 진동하는데 이 땅이 진동하며 다가오는 거대한 존재에 흥미로웠던 그 소경들이 그 외인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게 동물은 맞는데 이 동물이 어떤 동물입니까? 외지인이 말하기를 코끼리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이 소경들은요, 이 거대한 동물을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외지인에게 요청을 했어요. 이 코끼리를 한번 만져볼 수 있겠느냐고. 코끼리 주인은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이제 소경들은 코끼리를 충분히 만져본 다음에 코끼리는 이런 동물이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코끼리가 어떤 동물인지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코끼리의 옆구리를 만졌던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코끼리는 두꺼운 벽같이 생겼습니다. 코끼리의 이빨을 만지고 온 두 번째 사람은 코끼리는 짧고 둥글고 매끄럽지만 날카롭습니다. 코끼리 귀를 만지고 온 세 번째 사람은 코끼리는 두꺼운 양탄자 같습니다.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온 네 번째 사람은 코끼리는 커다란 뱀과 같이 생겼습니다.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온 다섯 번째 사람은 코끼리는 나무처럼 둥글고 두텁게 생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끼리를 등에 올라타 본 여섯 번째 사람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중에 코끼리를 제대로 설명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직접 타봐서 아는데 코끼리는 움직이는 커다란 산처럼 생겼습니다 라고요. 자, 서로들 6의 소경이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들은 모두 코끼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본 것이나 내가 경험해 본 것, 충분하게 검증된 것에 대해서만 확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또 굳게 믿다가 큰 코를 다치거나 뒤통수를 맞았던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오죽하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까요? 이렇듯 세상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승리를 가져다주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도대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과연 이길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믿음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더욱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는 사랑하는 성강의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의 능력, 이 믿음의 능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아멘. 것입니다. 한 영국 사람이 미국 라스베가스 벼룩시장에서요, 5달러를 주고 좀 어설퍼 보이는 그림 5점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5점의 그림 중에 한 그림에게만 어떤 사인이 있었는데, 그 사인은 바로 미국 팝 아트의 거자 앤디 오홀의 사인이었던 것이죠. 전문가의 감정의 결과 앤디 오홀의 사인이 분명했습니다. 심지어요, 조금은 어설퍼 보이는 이 그림이 그가 어릴 때부터 팝아트를 그렸다는 증거가 되면서 전문가는 그 그림을 100만 달러, 사인이 들어있던 그 그림 한 점을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2억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인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1달러 1200원이었던 것이 사인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 순간 12억이나 되는 가치로 뛰어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눈으로 보고 그리고 경험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어지고 검증되어야 가치가 정해지고 그제서야 사람들은 믿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니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표적, 그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 지금까지 보여줬던 표적을 또 보여줄 수 없겠습니까? 더 많은 표적을 계속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거기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유능했고요, 무엇보다 배움의 열정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이슈였고 바리새인들 사이엔 엄청난 논란거리였던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이 당시 최고의 이슈이자 논란거리가 된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 곧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고요,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열리고 절름발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니고데모는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신이 직접 연구하고 공부한 것만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온 것도 아마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통하여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나 증명을 기대하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원하는 가르침도 표적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만 한 것입니다. 자, 그 말씀에 대해서 니고데모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엉뚱한 질문을 이어가다가 예수님으로부터 핀잔을 듣죠. 어떤 핀잔이었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냐? 너는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도대체 이런 기본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책망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교회에서 권찰이 되어주고 집사가 되어주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의 방식에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직분이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갖는 논리대로 내가 세상에 치우쳐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무엇을 보는 관점이 성경이어야 되는데, 말씀이어야 되는데, 성경적 관점에서 어떤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역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삶의 문제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답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원이라든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귀한 구원의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상적인 철학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또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을 수 없는 성령님을 증거하는 것, 세상적인 접근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멘. 자, 성경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자고요. 믿음의 거장들을 보시자고요. 자, 저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모든 것이 증명된 다음에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아멘. 그들의 삶에 믿음이 선행되어졌고, 아멘. 믿음을 통해 성취되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었고, 아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했던 것이죠. 아멘. 그러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거장이 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유일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진리는요, 힘겨운 오늘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것이고, 아멘. 인생에 있어서 하나뿐인 정답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의 능력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능력은 뭘까? 그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준다. 아멘. 거듭나게 해준다. 자, 앞서서 살펴봤습니다만 니고데모는요, 당대 유능한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율법에 대해서 능통했고요, 그의 삶은 누가 봐도 모범이 될 만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젊은 지도자가, 젊은 사람이 자기 눈에 들어옵니다. 니고데모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긴 것이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러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바리새인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라고 하면 논란거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 특별히 다른 바리새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지금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여기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밤에 왔어요. 랍비여, 랍비여. 자, 여기에
아주 이상한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랍비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당시에 랍비라고 하는 호칭은요, 아무에게나 붙여지는 애칭이 아니었습니다. 랍비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유대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됐어요. 또 율법에 대해서 정규적으로 공부를 받았어야 됐고, 그리고 연구를 한 사람만이 랍비라고 하는 호칭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라고 불렸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했습니까? 랍비어, 랍비어라고 부르면서 가르침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바리새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르침을 받고 싶었던 것일까요? 예, 그는 예수님이 표적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뜬금없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어렵게 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뭔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더니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들었던 니고데모 입장에서 좀 기분이 언짢았지 않았을까요? 그는요, 누가 봐도 선민이에요. 지도자였습니다. 리더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율법에서 들은 적도 없고 찾아보지도 않았었는데, 알 수 없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순간 그의 삶에 혼란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선생님,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의 이 질문,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고요?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아리송한 이야기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5절 이하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십니까?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십니까? 대부분 거듭남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혹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거듭남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도 적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얘기는 상식이나 세상적으로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출발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곧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물과 성령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아멘. 죄의 종에 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탈바꿈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아멘. 혹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버겁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태풍이 불어오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버거워지셨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가 어느 순간부터 버거워졌다면, 해피하지 않다고 하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아멘. 만약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이 버거워졌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믿음 안에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내게 먼저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처음부터 다시 출발되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멘. 기도하시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찬양의 자리, 헌신의 자리가 부담스럽지 않고 해피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자리, 그때서부터 내 안에서 믿음이 자리 잡게 될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믿음의 능력이 뭘까요? 믿음의 능력이 뭘까요? 예, 믿음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요, 가장 배우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배우기 쉬운 것, 불평불만이라는 거예요. 네? 불평불만. 자, 불평불만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인성도, 성별도, 재능도, 지식도, 나이도, 환경도 다 필요 없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나의 전공인 것처럼 적성에 딱 맞고 완벽하게 습득을 해서 내 옆 사람이 불평불만하던 것이 오늘날 내가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는 상태를 발견합니다. 그러면 배우지 않아도 습득되어지는 이 불평불만이 어느 순간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면 방치해야 되는 것일까요? 방치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의 모든 순간들을 지날 때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저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들이 저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했어요. 홍해가 있었지만 홍해를 건넜어요. 먹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메추라를 주셨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 줬어요. 주변 족속들이 찾을 때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서 족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했어요? 망설임이 없이 불평불만을 쏟아냈어요. 망설임이 없이 불평불만을 쏟아냈어요. 민수기서 21.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더라. 그들은요,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했고, 그리고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입술에는 없다, 싫다, 안 된다,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이에 하나님은 분노했죠. 그래서 맹독성을 가진 불뱀을 저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순간 이스라엘 진영은 이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물려 쓰러지기 시작했고요. 여기저기 불뱀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으로 비명소리에 이스라엘 진영은 그야말로 슬픔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민수기서를 보면은요, 이 사건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어지는 이 상황이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분명 불평불만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입니까? 죄의 결과로 저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고만 보입니까? 자, 그런데요, 그 혼란의 와중 속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들이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을 때, 또는 불평불만 있을 때는 결코 보이지도 않았고 이해할 수조차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와 명확한 구원의 길이 나타나요. 명확한 구원의 길이 저들에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본문에 예수님이 인용하신 민수기 말씀을 보세요. 민수기 2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힘들잖아요. 살아가기 힘들어요. 자, 힘든 오늘 살아 우리에게도요, 구원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요, 의외로 명확하다는 거예요. 의외로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참 악한 것 같아요. 나는 정치인들을 볼 때마다 여야 할 것 없이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입에 발린 소리를 저렇게 할까? 임경병식으로 자기 살겠다고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치인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봐도 세상이 참 악하다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여기 이처럼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처럼.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노뱀이 장대에 매달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이 팬데믹 상황이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지금도 수많은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죄로 인한 심판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심판하시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 먼 옛날 불뱀이 이스라엘 진영을 다 덮었을 때에 노뱀이 들려서서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났던 것처럼요,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서강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지금은요,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어 아파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살 길이 있다라고 외쳐야 아멘. 타이밍입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오늘 살아가기가 쉽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은요,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야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영생의 비결, 영생의 열쇠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어떻게 영생의 비결, 영생의 열쇠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을, 아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맨 앞에 배치하는 겁니다. 아멘. 맨 앞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믿음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합니다. 아멘. 믿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딴 건 양보해도 믿음을 양보해서는 안 돼요. 믿음을 양보할 아멘. 수는 없어요. 바라기는 아멘. 믿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되새김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이지만 오히려 성숙하고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해가는 사랑하는 서광의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